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너무 잘 아는데 이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좀 누리셔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누구냐? 구원의 길을 할 때 제일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인간이 누구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지 구원의 길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의 길이 뭐냐? 그러면 이 구원받는 이제 영접이 나오죠. 그럼 영접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면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시죠. 이 축복을 가야 기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개돼지는 하나님 알 필요 없어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요. 개돼지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적인 걸 찾는 건 사람 말고 없어요. 개돼지는 절대 찬송 부르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종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 형상대로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개돼지는요 하나님 형상 아니기 때문에 뭘 만들고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해요. 그래서 TV 드라마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죠. 사랑 이야기 하는데 남녀 사랑 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랑이 부녀나 부자 간 모녀, 자녀 간 사랑이 좀 강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왔다. 그걸 알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성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에게만 다른 걸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다른 것으로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인간이에요. 이건 몰라버리면 인간은 모르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이해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리고 인간에게서 행복을 누리면요, 그거는 한계적인 행복을 자꾸 누려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래 나와요. 그럼 죄가 뭐냐? 인간의 근본 죄가, 근본 문제가 뭐냐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돼요. 나무가 떠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어디에 밝히고 있냐? 다른 책에는 안 밝혀요. 성경에만 다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셨냐? 창세기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왜 지키게 했냐?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옛 뱀, 곧 마귀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슉 들어가 본 거예요. 하루아침에 들어간 게 아니고 뱀 속에 끼어들어가 하와와 계속 친한 거예요. 불신앙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단 말을 따라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손에 딱 잡힌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마귀 손에 딱 잡혀 태어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사단 손에 잡혀 태어나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네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제 아래.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제 아래 딱 붙잡혀 있는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근본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알아야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여져요. 그러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배경적 문제에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진노가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이제 다른 걸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틀린 걸 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제는 나를 찾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여기다 빠져 있어요. 묵상운동, 명상운동이라 해가 나를 찾는 운동에 다 빠졌어요. 왜? 하나님 떠난 재앙이 오니까 이 재앙이 왜 왔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재앙을 해결하려고 자꾸 나를 찾아요.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하면 귀신 들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르면 모든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고 자꾸 인생을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을 어디에 찾냐? 이제 문화란 걸 찾는 거예요. 조금 이제 앞으로 심각한 문제 와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AI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 보고 질문하면 대답을 잘해요. 이 AI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문화예요. 문화다 보니까 이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없는 문화로 계속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 칩이 계속 발전되거든요. 그러면 나노칩이란 게 지금 3나노, 0.1나노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나노에 저장되는 공간이 몇백 배, 몇천 배 커져요. 그럼 전기도 이제 그 안에서 줄어들고 막 하는 그런 칩들이 계속 개발되어져요. 그러면 지금은 이 영상 같은 게 보면 이 용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용량이 자꾸 줄어들면서 이런 게 뭐냐면
발전들이 계속되죠. 그러면 앞으로 입체적으로 나오는데 전기 얼마 안 써요. 그러면 지금 구글에서 이제 애플에서 뭐냐면 그 안경 만들었거든요. 안경 만들어가 길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다 보여요.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애플 안경을 쓰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와 구분되지 않는 선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런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정신 문제는 심각하게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이런 게 전부 다 돈이 다 돼요. 왜 그러냐면 네피림 문화가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 재밌고 짜릿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영혼은 비폐되어져요.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못 빠져나요. 인간은 육이 됐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육신 문화는 계속 발전되는데 정신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와요. 더 심각해져요. 이제 집착되고 중독되고 막 가져요. 심각할 정도로 계속 가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냐?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이래서 성공이란 걸 계속 해나가는데 앞으로 경제 흐름은요 몇몇 기업에서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AI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큰 대기업들만 살아남아요. 앞으로는 국가도 능가할 정도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경적 문제로 일나가 경제를 다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럼 법률, 제도 이런 걸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배경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 육신과 성공 이래가지고 세상 권력을 다 장악해요. 강대국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경적 문제 하나님 없이 나, 육신, 세상 성공을 향해 가는 이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문화만 장악하면 되는데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를 장악하니까 어디에 가지냐? 정치인들이 여기 돈 되는 데는 정치인들 거의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 떠난 배경적 문제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오냐? 이 배경 속에 하나님 누리지 못해가 이제 인간 육이 돼뿐 습관이 여기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이제 심각해요. 앞으로는 영적 문제 하나님 없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8장 4절, 44절에 이제 찌달리고 거기에 그걸 숨기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게 문화를, 경제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각한 정신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뭔가에 잡힌 사람들이 계속 포로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걸 이제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배경적으로 하나님 누릴 수 없으니까 세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계속 우리가 영적 문제가 따와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없이 요즘은 어떠냐면 영적 문제가 돈이 돼요. 참 심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애들이 게임 재밌잖아요. 게임이 돈이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 풍속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축구하면 동네에서 축구 샀잖아요. 축구하는데 메시 같은 경우 5천원 받아요. 연봉 5천원 받는다 이거. 축구 하나 하자고 5천원이 어떻게 나와요? 상상도 못하죠. 축구 하나 하는데 뭐 5천원이 나와요.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 하나 잘해가지고 상금 받는데 한 번 게임해가 받는 상금이 13억 이래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 풍속이 돼. 그게 게임이 돼가지고 올림픽 게임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 나왔거든요. 앞으로 올림픽 게임도 나옵니다. 왜냐면 세상 풍속이 되는데 돈이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막 가요. 우리 윤영이가 롤 게임 하는데 그 롤 애들 뭐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롤 게임 하는데 전 세계 6억 명 모여요. 거기에요 당금 하나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개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 하는데 그거 살라고 줄 서요.
그럼 6억 명이 많은 투자하면 얼마예요? 6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세상 풍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경제가 다 흘러가요. 그 요즘 보니까 애들 프로게이머 뭐 방송하고 막 그러는데 방송한 걸 시간 봤어요. 옆에서 별풍선 주고 후원해주고 하는데요. 방송하는데 그 10분 방송, 10분, 20분, 30분 방송하는데 후원금이 한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들어와요. 영상 하나 촬영하는데 그게 30분짜리 영상 한 개 촬영하는데 돈 100만 원 들어와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풍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다 가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세상 풍속이 흘러가져요. 문화가 그래 흘러가져요. 그 옛날에는 땀 흘리고 막 그래 돈 버는데 요즘 그래 돈 안 벌어요. 애들이 시대 자체가 세상 풍속이 되니까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뺏겨보니까 육신이요. 먹기 위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남편한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식한테 이야기합니까?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절대 얘기를 안 돼요. 영혼은 날로 비폐해지니까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을 찾아가 가다가 끝이 어디냐? 그게 마약이에요. 끝이 어디냐? 그게 종교예요. 가보면 영적으로 다. 후대는요. 여기에 완전 대물림 내가 살아가요. 이 근본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선행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선행은 걸레와 같아요. 헌옷과 같다라고 해요.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선행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양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인간의 공로로 자꾸 해결할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공로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이래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면 귀신 들려요. 주문에 오면 귀신 들려요. 인간이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원시복음 인간은 하나님께 올 수 없기에 여자의 우선이 올 거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왜? 여기에 빠진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에 여자의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피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 효민 씨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어린 양의 죄를 대신 전가시켜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제사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처녀가 잉태한 여자의 우선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앞에가 엄마 뱃속에 응애하고 잉태돼요. 이해되죠?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우선이고 아담의 우선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정자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녀 몸에 잉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직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선지자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 인간이 참 선지자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죄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예수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까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알았던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 참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 떠난 이 죄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하나님은 안 죽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으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단어를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해결해 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왕, 인간은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주문을 외워야 되고 문제가 오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당산나무 빌다 보면 그 귀신이 보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 오면 재앙이 오는데 어디서 온지 몰라요. 어느 날 재앙이 오니까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손에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느 사람 가보면 남녀 호랭길 가요. 주문이 와요. 그러다 보면 귀신 잡혀요. 그러면 그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주문을 안 해오면 안 될 단계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부적을 안 붙이면 안 돼요. 나중에는요 귀신에게 잡혀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가지고 돈으로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대요. 왜?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왜 그러냐면 사단에 잡히면요 인간은 절대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혹시 요 남녀 호랭객교 있습니다. 가가 왜 남녀 호랭객 갔냐면 대부분 다 질문해요. 거기 남녀 호랭객교 모이면요 한 30명 40명면 간증 계속해요. 그럼 자기가 이런 문제에 와 있었는데 남녀 호랭객교 빌어가지고 나왔대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 김해 시민 10분의 1이 가요. 왜 그러냐면 막 가요. 왜? 지푸라기 잡듯이 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단이 남는데 나중에 이 귀신 남녀 이런 게 안 빌면 안 돼요. 나중에 그냥 10년 빌면 귀신 보여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운명처럼 딱 돼버려요. 못 벗어나요. 모든 인간은 사단 손에 딱 잡혀 있어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지하고 수리한 곳에 7 귀신 들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스님들이 영적 문제 오면요 머리 깎고 스님 되거든요. 절에서 못 내려와요. 왜? 잡혀픈 거예요. 그래서 면벽 수련하다가 잡혀픈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이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 권세를 꺾고 참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 일에서 완전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대 신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여기서 벗어나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해서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영접해야 지금.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임하거든요. 그럼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까지 이제는 요 각인된 걸 뒤바꿔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그럼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드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조금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 나예요.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준 축복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멸망 가운데 있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6절에. 이 고백을 이 이스라엘이 이 습관과 근본과 배경적 습관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이 체질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 때려가 바꾸는 거예요. 광야길 동안 38년 동안.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보다 자꾸 육신과 돈에 자꾸 묶인 아브라함이 여기 계속 빠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 손 딱 들어야 돼요. 어떤 두 손을 들어야 되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들을 시켜가 저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 떠다놔라. 물 떠다 항아리에 연 거예요. 갖다 주라. 종들이 물 갖다 주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 명령대로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내 생각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물이 포도주 되는 주인이 계속 일어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쉬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뭔 축복이 오냐 이런 생각이 쉬워요. 영적인 걸 자꾸 사모하세요. 영적인 걸 자꾸 갈구하세요. 우리는 빈 시간에 영적인 걸 집에 넣지 않아요. 세상과 내 답답한 거 어디 이야기하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실제로 가보면 하나님께 답답한 것만 하지 영적 축복을 내 안에 집어넣지 않아요.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집어넣으면요 어느 날 바뀌어져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각인된 게 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자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좀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를 좀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내가 내 주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것이 내게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이 축복보다 자꾸 여기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부터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딱 와줘야 되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있다. 이게 어떻게 내주어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다른 방법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조금만 성령님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될 때 이때 언제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뭐가 무너지냐?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 자꾸 무너져요. 염려들이 자꾸 무너져요. 그걸 뭐냐? 흑암 권세가 자꾸 무너져요.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해요. 흑암 세력은 지구 종말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인 되는 순간부터 계속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이 근본 배경적인 습관적인 이 우상이 버려지도록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우상이 버려지도록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그럼 성령 역사하면 이때 흑암이 결박되지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이 순서가 뒤바뀌었겠죠. 성령에서 천사가 역사하니까 흑암이 떠나가죠. 그러면 이때부터 하늘나라 배경이 내 배경이 아닌 하늘나라 배경이 내 배경이 딱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이 잡아져요. 보좌의 배경이 누려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응답을 자꾸 누리게 하세요. 자, 이 축복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꼭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면요. 당신 집안의 근본 배경적 습관적 문제를 잡고 있는 이 존재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 넘어뜨리려 한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싸우는 거다. 끝내놨는데 당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각인을 뿌리를 체질을 복음 아닌 것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해라. 이 영적 싸움을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이 능력이 딱 나타나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사단과 싸워야 돼요. 특히 효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건드려요. 계속 문제통에 건드려요.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수 믿었는데 갈등 없었어요. 섬겼으니까, 사단 섬겼으니까 갈등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는 갈등이 생겨요. 꿈자리도 사납고 막 옆에 주변 소리 이상한 소리 오면 예수 믿을 때 나서로 싸우게 돼요. 왜 그랬냐? 사단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요 관계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오래요.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전부 다 어느 날 승리 응답으로 자꾸 하죠. 복음을 누리는 축복으로 자꾸 하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고 주인 관계만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자꾸 회복되지만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교제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면 이때부터 행복하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현장에는 복음 모르고 나와 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죽은 자 살리게 해달라고. 여기 딱 되어질 때부터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부터 흑암이 무너져요. 그 전에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오늘 나는 요 근본 배경적 습관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린 걸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증가하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주변에 만남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돈 때문에 만나요. 그럼 돈에 시험 들어요. 나는 저 영혼이 돈에 붙잡힌 저 영혼이 불쌍해 보여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명예에 붙잡힌 저 영혼이 불쌍해 보여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딱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 전에는 다 건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경관진이 있어요. 이 땅에. 그게 뭐냐? 아까 말했던 요거예요. 배경적 문제. 나의 육신, 이 경관진은 요걸 건드려 보면 넘어져요. 참으로 넘어져요. 근데 이 경관진을 깨뜨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여러분의 복종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때부터 모든 복종치 않은 걸 벌하려고 사단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뭘 무너뜨리냐? 우상 무너뜨릴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가문에 복음보다 앞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과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 군대 동원되십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말고 돈, 성공, 복음 아닌 것이 가득 차요. 언제 하나님은 성경 응답되느냐? 하나님과 교제 회복할 때부터 모든 다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교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교제 회복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딱 뿌리내야 돼. 그래서 정인 못 돼요. 왜? 세상에 불신앙에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인 됩니까? 염려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정인 됩니까? 정인 못 된다니까요. 돈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정인 됩니까? 못 붙는다니까요. 요거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제 이 일이 들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잡혀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욥이 평상시에 욥기 3장 25절에 보면 평상시에 근심하는 그 근심이 욥을 딱 뒤엎은 거예요. 사단은 틈을 타는데 뭘 틈을 타냐?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고 불신앙하는 그것을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보다 앞서 있는 요 염려, 불신앙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버리면요 사단이 그걸 계속 염려한다. 혹시 여러분 경제에 염려 있습니까? 버려보세요. 왜 그러냐? 그거 붙잡고 있는 순간 돈에 자꾸 종들어요.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면 나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느 날 다 회복시킬 겁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갈 때가 계속 구멍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맡겨보면요 정확하게 응답해요.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 나지나 처음에는요 막 문제 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내가 중심 잡고 있으면요 모든 거 다 회복시켜요. 요걸 회복 안 되는데 계속 돈 따라간다. 어느 날 쫄딱 망해가 와요. 교회는 망해가 거의 와요. 왜 망해 오냐? 거의 복음보다는 망해서 교회 와요. 그래라도 하나님 축복 온 거 좋은데 망하기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계속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행복을 자꾸 누리게 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흑암에 안 빠지게 되죠.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속에 있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본적 문제와 배경적 문제와 습관적 문제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세연해 주시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 때문에 사는 시작이 되시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기도 합나이다.